사순절이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금요 부흥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가운데에 나눔에 관해 말씀을 하시면서 실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이웃을 사랑해도 결국 말뿐이고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씨앗을 좋은 옥토밭 가운데 심을지라도 우리가 물을 주는 실천이 없더라면 그 씨앗은 죽은 씨앗이 되는 것처럼 사순절 동안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또 뭘 심으셨죠? 절제와 또 무엇을 심으셨죠? 나눔을 심으셨죠. 그 가운데 실천이 없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심었던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심었던 그 기도와 나눔과 절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을 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 불꽃교회가 더욱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불꽃교회 부임하기로 결정이 되고 부임하기 2달 전부터 고민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처음 만나는 이 강대상에 설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였습니다. 누굴 만나고 어떻게 인사하고 내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는 게 좋을까가 아니라 성도님들을 처음 만날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가 저에게는 고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떨리는 2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 말을 하냐?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부흥에 섰던 시간을 보니까요, 작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다시 이제 금요부흥의 시간이 돌아오면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떤 말씀을 전할지 그 12월 달에 말씀을 전하자마자 바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바로 교회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도 교회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2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기도하면서 또한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책도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나아갔는데 그때 교회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는 경각심을 저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교회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2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생각은 집 같은 교회. 집 같은 교회. 어릴 적 교회에서 많이 노셨죠? 우리 성도님 많이 노셨죠? 저도 많이 놀았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 때, 특히 유치원 때에 어머니를 따라서 수요 예배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저는 예배 드리지 않았죠. 잤죠. 자다가 친구들이 슬슬 밖에 나가는 거예요. 함께 끌려왔던 친구들이 밖에 나가면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엄마 나 나가서 놀아도 돼? 라고 말하고 엄마가 안 된다라는 걸 몰래 나가서 논 적이 있습니다. 지하에 방석 던지기 어떤 다목적실 같은 그런 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방석 던지기 놀이하고 교회 물건 깨트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웠던 기억이에요. 청소년기에는 예배 끝나면 항상 탁구를 치고 친구들과 맛있는 걸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교회를 떠올리면 첫 번째는 집처럼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집 같은 곳이었죠. 2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냐? 이제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교회의 문화, 교회의 전통, 그리고 조금씩 변하는 교회의 모습 등 안타까운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한 그 교회들이 점차 회복은 된다고 하지만 좀처럼 이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100%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시대에 맞게 새롭게 생긴 온라인 교회,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플랫폼이 대두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이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2번째로 떠올랐습니다.
즉, 집 같은 교회임과 동시에 변해가는 시대에 맞추어 함께 변해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예전의 모습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이제는 목회자를 배출하는 탄탄했던 그런 신학교들도 미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달이 생기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경쟁률이 떨어진다라는 건 뭐죠? 곧 미달이 된다라는 거겠죠. 이전과는 달리 많은 학부 학생들이 사역을 늦게 시작하려고 하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또한 사역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제 정말 전도사님을 모시기가 하늘의 못 따기일까요? 별 따기입니다. 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죠? 안 뽑아와서 모릅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을 뽑을 때 굉장히 기도하면서 뽑았습니다. 잘 안 뽑혔거든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라떼는 여기 담임 목사님 앞에서 라떼는 하면 그렇지만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저 때와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전도사님들과 함께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이름 다 아시나요? 아시나요? 우리 박예찬 전도사님, 청소년부 전도사님이죠. 우리 지명현 전도사님, 기획 행정 전도사님이시죠. 최은철 전도사님, 유초등부, 이제 초등부를 맡게 될 전도사님이시죠. 김하진 전도사님, 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입니다. 김채령 전도사님, 어디 계요? 유치부. 여기가 조금 소리가 컸습니다. 마지막 장희동 전도사님, 유년부. 유년부.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전도사님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얼굴과 이름 정도는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 이름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전과는 많이 변했고 지금과도 변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많이 변해가고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로 훌륭하지만 불꽃교회 성도라면 절대 현재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성도님들, 우리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또한 좋은 교회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진짜 좋은 교회인가요? 그럼 묻고 싶습니다. 왜 좋은 교회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은 교회일까? 그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멘. 저는 이 질문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물어보았을 때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계시는지, 축복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질문에 우리 교회 건물이 좋고 우리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라고 하며 교회에 대해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대답이 좋은 교회임을 증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있거든요. 오늘 18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성경 구절은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교회가 아직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아직 교회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 때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어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8장 한 절 한 절 이렇게 총 두 번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는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바로 반석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 그대로 본다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카톨릭은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베드로를 뜻하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대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수익권을 받은 첫 번째 교황이 되었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첫 번째 교황은 바로 그래서 베드로예요. 베드로. 결국 지금의 교황은 사도 베드로부터 계승되어져 오고 있는 아주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황이 됩니다. 교황 수익권이라는 것은 카톨릭의 교리인데요, 교황으로서 이 주 교단을 개인의 인격을 통해 실질적으로 영도할 수 있는 힘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교황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런 영적인 권위를 지금 교황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는 것인데, 그 기초가 되는 반석이란 무엇일까? 베드로 개인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반석은 앞서 소개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건데, 베드로의 고백 우리 성도님들 다들 모두 잘 아실 겁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교회가 말뿐이 아닌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분명히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예요? 목사님을 필두로 성도가 온 힘을 모아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닌 그렇게 고백을 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됩니다. 진짜 주님의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제대로 서 있을 때.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나요? 18절 보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어떤 사탄마귀도 틈탈 수 없는 영적 무장된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한국교회 무너짐이 왜 일어나는 걸까? 작았던 교회, 보잘것 없었던 이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적으로 선교를 잘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왜 지금은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왜 세상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다라는 소리를 왜 우리가 들어야 하나요? 왜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나요? 알아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가 이제 믿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과학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그런 세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신앙 고백의 불확실성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냥 교회만 하면요,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교회를 힘들어해요. 교회에 보면
온갖 힘을 빼앗기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한 결과예요. 교회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못한다라면, 나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사라지고 있는데, 교회 와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살 수 있을까요? 교회의 무너짐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교회가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사순절 동안 심었던 것 가운데 기도가 있잖아요. 계속 심어야 됩니다. 계속 심어야 돼요. 열매를 맺고도 계속 심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불꽃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말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죠? 좋은 교회. 맞습니다. 좋은 게 맞습니다. 이번 부활절 때 더 느끼지 않으셨나요? 정말 확실히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예요. 3월 31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2달 전부터 뮤지컬 팀이 준비한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은혜로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참으로 오프닝 무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오프닝 무대 누가 나왔죠? 청년부요. 그렇죠. 청년부가 잘 열어줬기 때문에 잘 열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청년부 목사이고, 거기 안에 또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모두 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뮤지컬 가운데 오프닝 잘했다라는 소식을 또 들었어요. 네, 우리 청년부 최고입니다. 네. 그날 저의 담당은 모든 예배 후에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부스의 총기획이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날 신경을 쓰느라, 끝나고 정리하느라 굉장히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그 끝난 다음에 뮤지컬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제가 뮤지컬은 저는 하진 않았지만, 저는 강요하지 않았지만, 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서 다목적실로 내려갔습니다. 이 박찬송 목사님의 깔끔한 진행하에 배우분들의 그동안 느낀 점을 한마디씩 들으면서 무대에서 감동받았고요. 또 2차로 그 해단식에서 울컥했습니다. 울컥.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느 성도님은 박 목사님의 뮤지컬 참여 부탁에 처음에 힘든 마음으로 고민했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서 기뻤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분은 처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했다라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로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많은 고백들 가운데 제 마음을 가장 울렸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동안 몇십 년 동안의 부활절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하나의 절기, 그냥 하나의 예배, 아무런 감흥 없는 그런 부활절이었는데, 이번 부활절 가운데에 뮤지컬을 하면서 굉장한 의미를, 굉장한 행복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많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감사한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정성 있게 뮤지컬을 준비했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은혜가 되었구나라는 저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 박수를 받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교회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뮤지컬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간의 고백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살아있구나,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구나,
마음을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참으로 멋진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뮤지컬의 한 장면이 아니에요. 뮤지컬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저는 이번 부활절이 우리 불꽃교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하에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불꽃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보다 지금부터 하고 드리는 말씀을 더 하고 싶었습니다. 희망적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우린 불꽃교회는 절대 넘어지는 일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로 베드로가 주를 향한 그 고백, 우리 불꽃교회가 그런 고백을 잊었을 때에, 베드로의 그 고백을 잊었을 때에 우리 교회에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제가 뭐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불꽃교회에 지어졌을 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 불꽃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주신 불꽃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불꽃교회를 세운 거라면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불꽃교회는 성도님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요, 우리 예수님 오직 한 분만이 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보아도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이니까,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을 있는 교회라면,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교회라면 주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니까. 여러분의 자녀 누가 키우고 누가 책임지시나요? 여러분입니다. 우리 불꽃교회는 그럼 누가 책임지시나요? 우리 예수님 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 불꽃교회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지 않으면 목사라고 디스카운트 그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저 또한 심판 앞에서 불쌍한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고백이 사라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쉽습니다. 쉬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고백이 사라지면 그 주인이 내가 됩니다. 당연히 교회의 모습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은 교회. 마음 아프지 않나요? 죽은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교회 연구가인 톰 레이너는 죽은 교회의 14개의 교회를 조사하였는데 그 모습에서 아쉽게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모습만이 발견되었나? 그러니까 죽은 교회의 어떤 모습만이 발견되었나? 보겠습니다.
나의 음악 스타일, 내가 원하는 예배의 소요 시간과 순서, 내가 원하는 건물과 예배실의 색깔과 디자인, 나의 활동과 프로그램, 내게 필요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언제나 내 자신, 죽은 교회에서 발견된 모습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에서는요, 타인 중심적인 성도들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을 진심으로 할 줄 아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할 줄 아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이고, 그 닮아가는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내 자신이 아니라 낮은 자 중에 낮은 자가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는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불꽃교회 앞으로 더욱더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꽃교회는 어떤 불꽃교회인지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뮤지컬만 보고 감동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닌, 내가 배우가 되어서 그냥 그 역할을 한번 감당하고 그냥 그랬다, 그런 한 번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느꼈잖아요. 살아있다고 느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불꽃교회 성도인 나는 그럼 좋은 교인인가요? 좋은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도 이상의 어떤 자랑도 아닌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인가요?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인지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 즉 예수님의 12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라고 먼저 불렀습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위대한 미술가들을 생각해 보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사가들은 어떤 아마도 무명의 작가가 그리는 그림에 대해 우리가 이름과 작품을 잘 아는 위대한 미술가의 학파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 무명의 미술가는 위대한 스승에게 속하여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스승의 스타일을 사용하며 스승의 작품을 모방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그 스승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되어가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아니,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나타날 수밖에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섬김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그 25절 위에 표제어가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3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이 아니에요. 맞죠?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 제자가 못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자됨에 있어서는요, 어떤 애매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저 정도 하면 내가 제자가 되겠지, 이 정도 내가 이웃을 사랑했는데 그 정도면 내 예수님의 제자이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명확합니다.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해요. 다시 오늘 말씀을 바꿔 말하면, 너 진짜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진짜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너 진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청년 때에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또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팬인가요? 뮤지컬 했을 때 12명의 제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12제자라는 이 가사를 읊으면서 이렇게 12명이 딱 나오는 씬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마음에 무언가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12제자라는 그 가사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팬인가?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는 제자인가?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제자보다 팬인 모습이 좀 많지 않으신가요? 그런 척하는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팬의 모습이 많았다 하더라도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야 된 모습보다는 팬의 모습이 많았더라면 걱정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팬에서 제자로 변모하는 모습은, 그 여행의 출발점은요, 자기 안에 이 팬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팬이었구나를 인정함으로부터 제자의 길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제자보다는 팬의 모습이 많았더라면, 그래도 내 모습을 나는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고백하며 이 예배당 문을 밖에 나갈 때는 주님 기뻐 뛰며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 한 분의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번 뮤지컬 너무 좋지 않았어요? 라고 하니까 이 성도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목사님, 이게 불꽃교회예요. 이게 불꽃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부활절이 불꽃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불꽃교회 진짜 멋졌습니다. 무엇보다 뮤지컬을 통해 그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더 해야 되는 것은 불꽃교회가 더 불꽃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막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팬이 아닌 진짜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닌 가룟 유다가 아닌, 정말로 주님을 내 마음대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서 언젠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내 사랑스러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불꽃교회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우리 불꽃교회는요,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